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아이덴티티는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할 권세가 있지 저주할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권세만 있지 용서 안 할 특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저주할 자격이 없다. 나는 악담할 자격이 없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죠. 어떤 철두철미한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해칭도 여러분에게 무효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복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 한 젊은이가 부시는 바보다, 부시는 바보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녔습니다. 즉각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22년형이 구형이 되어졌습니다. 국가원수 모독죄 2년, 국가기밀 누설죄 20년.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하고 어디에 가나 악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고 어디에 가나 허물과 연약함, 이것이 득실을 거리는 것이 세상 한복판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약점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행복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점점 더 불행의 수렁텅이로 빠져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기독교가 낳은 가장 훌륭한 성자성이 있는 그런 목사님 한 분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 한경직 목사님이 그분 가운데 한 분 꼽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템플턴 상을 받게 되었어요. 템플턴 상이라고 하면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을 받아들기 전에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전 세계 교계와 또 사계 권위자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문득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내가 신사참배를 했노라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내가 신사참배를 한 죄인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상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겠느냐고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이분을 모시고 미국에 갔던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죠.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이분을 존경하는데 신사참배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라는데 미국의 모든 언론인들은 과연 성자였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알고 또 그 이후에 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삶을 되돌아본다고 하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던 그 한경진 목사님을 칭송하는 글로 그 다음 모든 신문들이 가득 채워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부터 한 장 긴 장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투성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이삭의 실수, 그토록 아리따웠던 아내 리브가의 실수, 그의 맏아들 에서의 실수,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가 불러야 되는 그 야곱의 커다란 실수, 이것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나 이런 이삭의 실수나 야곱의 실수, 그 이후 이어지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된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이런 끔찍한 일들은 좀 빠지면 좋지 않았을까? 좀 빼고 기록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가감없이 기록된 것 보면 이거는 누가 꾸며낸 이야기는 적어도 아니다. 인간이 하나의 경전을 만든다고 하면, 인간이 꾸며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런 거 다 뺐겠지요.
다 아름답게 미화시켰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손상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는 몇 가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축복이라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흘러 내려오는 축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동생은 형을 속이며 이것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악의다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으면 그냥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장자권과 이삭의 축복 사이는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삭은 이것을 알고도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덤벼들었던 것인가? 그걸 몰랐단 얘기인가? 하는 궁금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 마음속에 깊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속여서 받아도 유효한 것인가? 이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빼앗아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유효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런 부분들은 좀 단순하게 짤막하게 기록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게 40몇 절간에 걸쳐서 이것을 기록해 남겨서 오고는 세대 사람들에게 이 실수 모순 투성이 이 의구심 투성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다음 받아 뺏으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다 오지 않을 때 이거는 그냥 군모술수를 쓰더라도 사기극을 벌이서라도 이렇게 축복은 쟁취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오늘 우리에게 뭘 남기기 위해서 이 본문이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축복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반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만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저는 이것을 적어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빼앗겨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방법도 수단도 정당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어지고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한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가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인류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정당한 맥을 가지고 흘러가야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내려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약속의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복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쌍둥이 아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맏아들 에서에게 복이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면 문제가 안 될 터인데 복 중에 싸우는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 아우가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관습이나 법률적인 전통이나 논리적인 이성 관습에 이게 어긋나는 겁니다. 태어나고 보니 이삭은 이런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출세하고 인기를 누리고 먹고 즐기고 술 먹고 놀고 춤추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인 관습에 비껴서 있는 야곱만큼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뱃속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복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장자권이 너에게 간다고 그랬다.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내 부친 이삭의 복이 너한테 간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머니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런 것만큼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나서 그런지 어머니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 장자권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자나 깨나 장자권, 축복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두 아들이나 실수투성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콩가루 집안이죠. 자, 이삭의 실수로 오는 본문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막 가끔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정당한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물결을 거슬러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작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긋나게 하려고 시도하는 이삭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권을 지금 넘겨주고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옳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관습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다 옳은데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의 소중한 신앙생활의 컨셉을 얻게 되는데 바로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이제 우리 젊은이들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된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인데 여러분의 손끝에는, 여러분의 무릎 끝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에 축복의 권세가 있고 어머니의 무릎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자식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대로 그 복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덕담 못지않게 악담도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화가 나서 했던 말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쏟아부었던 말들, 이런 것이 저주가 되고 악담이 되어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고 상처를 남기게 되고 축복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복의 근원의 가문이 아니라 저주의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입술은 이거는 행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말의 능력, 말의 권세, 이건 무서운 것이거든요. 무서운 것. 부부간에 살면서도 서로 덕담을 하지 못할지언정 이게 악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당신 같은 남자하고 내가 뭐 좋아서 사는 줄 알아? 애들 때문에 살아.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자나깨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축복이 꽉 쌓여져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흘러 넘치고 입을 열면 축복이 쏟아져 나오고 손을 들면 축복이 흘러가게 되고 내 심장이 터지면 축복이 이웃들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아이덴티티는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할 권세가 있지 저주할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권세만 있지 용서 안 할 특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도 흘러가고 내게도 흘러들어옵니다. 이 축복하는 재미지요.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했더니 이 축복받을 그릇이 못 돼. 그러면은 그것이 벽에 딱 부딪혀서 2배가 되어서 나한테 복이 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복받을 인물이 못 되는 인물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저 사람은 축복받을 그릇이 못 된다. 그러면 밤낮으로 축복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스쿼시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복이 나한테 쏟아져 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악담이나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담을 하고 나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흘러가겠지만은 합당하지 않으면은 내게 배가 되어서 그 악담과 저주가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미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미라는 짓입니까? 이게 우리 가문에 내게 내 삶 속에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분명한 아이덴티티 하나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주할 자격이 없다. 나는 악담할 자격이 없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는 것은 장자 취임식을 거행하겠다는 것이죠. 이 장자 취임식을 거행하고 나면은 이제 이삭의 모든 복이, 이삭의 모든 재산이 에서에게 상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축복의 권세마저도 이삭에게는 끝이 나고 에서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가문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늘의 복을 받아서 가문을 축복하는 이 제사의 권세가 이제는 에서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걸 이미 다 포기했거든요. 각서까지 쓰면서 이걸 쓰다 야곱에게 넘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이 들어서 그것을 장자권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니면 그때 넘긴 것을 넘기고 내가 넘겼다고 해서 넘어가나? 내가 복 받으면 되지. 그래서 은근슬쩍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에서가 받아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삭이에요. 아내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이 차남을 선택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 식구 몇 사람 안 되는데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죠.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축복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얘야 양을 잡아오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하고 축복하자 이러면 될 텐데 별미 만들어 오느라. 참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축복하마 그렇게, 그리고 장자 취임식을 거행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르카티라고 하는 이 예식은요,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었다. 내 수완이 이제 다 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구나. 아들아, 내 숨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주셨던 이 모든 복과 또 내가 이 땅에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네가 받아야 될 모든 복을 너에게 남기고 마지막 남은 내 기운을 다 쏟아서 내 생애의 모든 복을 다 이제는 모아서 너한테 부어주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게 비르카티 예식이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게 축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개적인 행사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문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장자 취임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비밀리에 지금 이것을 거행하겠다고 합니다. 더더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갖추고 마지막 이 비르카티 예식을 지금 거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지금 이삭이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이 시간은 이삭의 나이 137살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3년을 더 살아요, 이삭이.
숨을 할딱거리고 43년 살았겠습니까? 180에 죽거든요. 그냥 성경적인 원리와 너무 어긋나게끔 지금 축복하던 이 어리석은 이삭의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이삭은 속으로 내심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곱 바보 같은 놈, 내가 너 장자권 가져 그러면 장자권 가지겠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똑똑하고 간사한 것 같지만 바보야 저놈. 이러면서 내심 아주 쾌재를 불렀겠지요. 이 이삭은 1절 시작할 때 눈이 어두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지만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이제 손을 얹어 축복하면 장자 취임식은 끝장이 납니다. 전세가 완전히 결정되는 순간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리브가라는 인물이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내가 듣지 아니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지금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면 그 고기 별미를 잡수시고 축복하겠다고 한다. 내가 알기로는 축복이 하나님이 뜻으로 보면 너에게 흘러가는 것이 합당한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가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그 늙은 염소는 이게 맛이 없으니까 질기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면 나 족할 텐데 왜 2마리냐면은 그 2마리 가운데 가장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그 부분만 여기 고르다 보면은 갈비 가운데 기름 없는 갈비 그 부분들, 뭐 콩팥 가운데 보들보들한 것들, 뭐 뱃살 가운데 기름 띄고 남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뼈에 붙은 것만 살살 발라서 그러다 뭐 2마리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거 이제 고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골라 가지고 오느라 내가 너한테 별미를 만들어 주니까 아버지 복을 받아라 하고 지금 리브가의 전략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 다음에는 이삭의 실수 다음에 리브가의 실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레고리칼 해석을 하는 사람들, 은유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어거스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야곱이다. 우린 털도 없고 맏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복받을 조건도 없었고 의도 없는 사람들, 털이라는 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목소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이삭이 복을 받았듯이 바로 교회가 어머니다. 이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의가 없지만은 우리는 복받을 수 있는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교회의 도움으로 우리가 모두 구원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알레고리로 은유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뭐 그렇게 해도 은혜는 돼요. 은혜. 그렇게 하니까 은혜 되죠? 네. 그렇게 해도 은혜는 돼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이 정당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삭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리브가도 실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 남편이 이것을 거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분별력 없는 저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어떤 사기극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둘째 아들 야곱을 너무 사랑하고 편애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인지 여하튼 어떤 사기극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난 털도 없고요. 이거 나는 우리도 저주라도 받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저주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네 저주가 내게 다 임하기를 원한다. 아주 단호하게 비장한 각오로 지금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실수하는 인간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면,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역사는 굴곡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은, 구원의 물결은, 은혜의 물결은, 하나님의 뜻의 물결은 도도하게 흘러간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 쓰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흠이 많은 조상들이 많은지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이고도 똑같은 죄를 490번 70번씩 7번씩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이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전폭적인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용서, 치유, 회복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길도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어질 길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허물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합니다. 에서는 영적인 권세를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과 수단이 정당해야 하는 것인데 잘못된 방법, 잘못된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어머니의 설득을 받아서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지만 그 다음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몇 번이고 속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그 미꾸라지처럼 잡으면 쏙 도망가는 그런 매끈매끈한 사람이 털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를 시킨 대로 하면 다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추를 우리가 잠글 때에 이게 첫 단추가 이게 잘못 끼지면 이걸 풀고 다시 끼면 되는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것을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어떻게 하든지 이걸 놔두고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웃긴 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잠가도 안 되고 저렇게 잠가도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위로 갖다 걸쳐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인생이 삐뚤어지고 꼬이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풀어버리면 돼. 그 다음에 다시 잘 맞추어서 끼우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번 거짓말하고 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이 늘어납니다. 이삭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게 한번 만져보자. 그랬더니 이게 또 이제 딱 완전 무장을 하고 갔거든요. 만져보니까 이게 이삭 목소리는 동생 야곱인데 그게 몸은 또 에서로구나.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안아보자. 그랬더니 에서는 이게 사자 잡아서 만들었던 그게 느리끼리한 냄새가 나는 그 털옷을 입고 다녔을 거고, 농사 짓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야곱은 집신 신고 그다음에 그 지푸라기 가지고 만들어서 옷을 입었을 터인데 한번 만져보자. 그랬더니 이게 좀 이게 사자 냄새가 느리끼리하게 나는 게 이 끝까지 이제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속여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은 몇 번 시험을 쳤지만 야곱을 끝내 이제 착각하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축복하는 걸 보면, 거기 보면 축복이 세 가지가 쭉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물질적인 복을 줍니다. 재산 상속권을 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재산 상속권을 넘기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는 것을 보여요. 왜 가문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려고 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되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리더십의 복을 부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장자로서 가문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리더십의 복을, 리더십의 기름을 붓습니다. 마지막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바로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러 갈 때에, 아이들이 군대 갈 때에, 장가를 갈 때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외국에 나갈 때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어머니는 무릎 꿇어 기도하고
아버지는 손을 얹어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없어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인생 바닥에서 축복 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자녀들이 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받았던 모든 복, 우리 어머니가 받았던 모든 복을 이게 기도를 통하여 내게 흘러들어오고 그 위에 내가 살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평탄하겠어요? 얼마나 순적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자녀들의 특권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버지, 어머니 된 사람에게 내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 자녀 된 사람들은 나는 복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걸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버지는 축복하고 싶은데 자녀는 안 받겠다고 그러면 애서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자식도 내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지. 어머니의 기도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에 인생에 부딪혔으니, 이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니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게 자녀들이 서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게 되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아이덴티티, 축복권, 자녀들의 복 받을 수 있는 권세. 이 실수 가운데 에서의 실수가 가장 결정의 실수죠. 이게 지금 지난 주일, 이번 주일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부터 계속 장자의 권을 빼앗기는 에서의 실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가서 이제 아주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참 이 장면이 30절부터 나오는 장면이 얼마나 스릴 넘치는, 이삭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복을 다 받았어요. 하늘문이 활짝 장자 취임식이 끝났어요. 축복하기를 마침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막 마침에 그 얘기입니다. 막 마침에 그 얘기예요. 막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이미 뒤어틀리. 곧,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스쳐 지나가는 요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에서 나오면서 지금 이삭은 고기를 잡아가지고는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요 장면. 형 어디 갔다 와? 하고 이제 지나가는 요런 장면이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에, 막 마침에, 곧 그 에서가 돌아오니라. 얼마나 스릴 넘치는 이 장면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버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왔어요. 갈비구이 만들어 왔어요. 포도주도 가져왔어요. 아버지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얼마나 강조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냥 떨며 해도 되는데 크게 떨며, 그것도 모자라서 심히 크게 떨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지금 마음속에 분노로 떨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계략을 세워도, 내 속에 어떤 욕심이 있어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도, 어떤 철두철미한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은 경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해침도 여러분에게 무효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에 피로 덮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쓰기로 한번 결단했으면 이것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 경외감을 가지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도도하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장면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방성대곡이라고, 개역번역에 방성대곡,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울며 소리 높여 울며 방성대곡하고, 신구의 성경 가운데 가장 처절한 사나이의 통곡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나이 통곡이 나옵니다. 아버지 빌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놈이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돼지 앞에 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의 권세를 알면서도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가야 될 곳은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고,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지 않고 만나야 되지 말아야 사람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복의 권세를 주심에 대한 경외감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냐 그런 얘기죠. 하도 소리 높여 우니까 복을 주는 것이 너의 주수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고, 내 아우를 섬기며 살게 될 것이고, 내 머리에 저주의 목덜미가 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저주가 목걸이에 걸려질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험악한 지금 소리를 듣고 사는 겁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유를 갈면서 동생을 죽이겠다. 우리 아버지가 숨 넘어가는 날 너 죽는 날이다. 그래서 제사를 내가 둘이를 제사를 동시에 지내겠다 그러고 나오는 거죠. 아버지 죽는 날 너 죽는다 이러고 이제 이빨을 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 아들을 지금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자꾸 결혼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없다. 가서 믿음의 조상 가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보냅니다 하고 이삭에게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너희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며칠간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네가 피난 가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에서의 분노가 풀려지고 집안 분위기가 잘 돌아가면 이제 내가 너를 다시 부르마, 사람을 보내마. 그랬는데 한두 달이나 1, 2년 후에 돌아올 줄 알았던 이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야곱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성경에 우리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머니 리브가의 묘 앞에서 천추의 한이 되어서 목 놓아 울었더라. 성경의 생략.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자, 인간은 실수합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평생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당당에 흘러가서 복된 가문을 만들어가는 야곱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물론 야곱이 그 대가를 많이 지불해요. 속인 만큼 자기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실수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여러분에게 그치지 않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복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